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 부모는 아니지만 자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게, 그리고 가장 잘 살게 키우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리고 잘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장인데 4장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아들들아, 10절에 내 아들아, 그리고 20절에 내 아들아 라는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세 부분입니다. 1절과 10절 그리고 20절은 모두 들으라 라는 명령형 동사로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동사는 단순히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아들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들들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의 말들은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가르쳤던 교훈이 여기 9절까지 요약된 말씀으로 나온 것이지요. 우리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정신적 유산과 영적 유산이 참으로 중요함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의 지혜는 믿음의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들었고 소화된 지혜였습니다. 그도 한때 유약한 외아들이었으나 부모의 가르침을 잘 소화했고 지혜와 명철을 추구했을 때 비로소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을 때 그가 지혜를 구했던 것도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잘 내면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는 자녀의 삶과 신앙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싶은 아버지 솔로몬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납니다. 2절에 보시면 선한 도리라고 나와 있는데 선하다라고 함은 성경에서 하나님 중심주의의 선을 말합니다. 참된 선이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선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을 소유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선이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절에 보면 유약한 외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인생의 경험이 아직 미숙한 젊은이에게는 얼마든지 교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삶을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부모의 말씀을 얼마든지 받고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그는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젊은 소년들의 말을 듣고 그 나라를 남북으로 분단시키는 화를 가져왔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교훈과 충고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보면 4절에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6절에는 버리지 말라 그러면 보호하리라 라는 말씀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말라 그리고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이 교훈을
절대 떠나지 말며 버리지 말고 가슴에 새겨서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들 역시 자식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겨줘야 합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거야. 혹은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마, 그리하면 예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소유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 은혜의 소유자를 보호하신다고 나와 있고 그를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는 그를 높이시고 9절까지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분이 친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일산충신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와 같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가르침은 9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의인화한 표현이고요. 얻는다, 사랑한다, 품는다, 소중히 여긴다 라는 동사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장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식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언젠가는 믿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가르침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일 걱정, 사업 걱정, 출세 걱정, 아내 걱정, 남편 걱정, 자식 출세 걱정 등 온갖 삶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발이 묶여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염려를 내려놓고 참된 교훈을 전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그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눈높이 맞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교훈을 교육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이 침체되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어서 과연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 시대에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교훈을 전해줘야 합니다. 코로나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치료제가 우리 인생의 전체를 구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우리는 방역도 잘 지키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라는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조차도 이 교훈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전체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신앙적 삶의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일단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이나 백성이 폭군에 대하여 갖는 공포심 같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갖는 공경심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합쳐진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절대자로서의 하나님 자리를 인정하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마음과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바른 신앙으로 응답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법과 교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사도들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을 다해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부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사역자로서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치부 사역자입니다. 저에게는 유치부 사역자로서의 기쁨과 자부심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 말씀의 그 의미를 쪼개고 더 쪼개고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적용을 하려면 막상 적용으로 사용할 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의 삶은 부모님을 따라가는 삶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알아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의 삶에 맞는 적용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부모님 말씀 잘 듣기, 장난감 잘 치우기, 친구랑 사이좋게 잘 놀기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좀 더 아이들에게 더 의미로 다가올 적용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분명히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른들은 어른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눈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에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우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이제 제 부모님은 이제 목회자이시면서 선교사이셔서 이제 저는 선교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선교지가 제 세상이었고 그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위험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 아침에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말씀과 함께 하시려고 이제 큐티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아버지는 또 사역하시느라 바쁘셨고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온 저는 뭔가에 그냥 홀리듯이 신앙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시피 했지만 이제 억지로 하게 되고 제 눈높이에 맞춰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꼭 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앙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 약간 이제 신앙 교육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이제 저는 교회를 한 주라도 빠지면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상황 때문에 이제 사정보다는 이제 게으름이죠. 그런데 이제 한 주 안 갔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가지 않았던 그 순간은 이제 저는 죽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저녁에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시고 나서 이제 제가 교회 안 간 것을 알고 엄청 맞았습니다. 네가 뭔데 교회를 안 가? 라는 충격적인 질문과 함께 많이 맞았죠. 그래서 엄마한테 죽기 싫으면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평상시에 저녁 시간에는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멈추고 가정 예배를 이제 억지로 드려야 했었죠. 이제 아버지의 사역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느라고 이제 바쁘셔서 저희 신앙 교육은 이제 어머니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제 동생은 이제 무엇도 소화할 것이 없이 가정 속에서 약간 밀리듯이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저를 만지시는 분은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돌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신앙교육은 부모님을 통해서 선교지를 통해서 이제 저를 교육하셨지만 결국 저를 만지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신앙교육을 받을 때 억지로 한 것이 많고 그냥 홀리듯이 제 상황이 이제 어린 시절에 맞는 신앙교육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신앙교육을 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전파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완벽한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먼저 접한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 자체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거의 매주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아닌지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때는 그 자신의 존재가 이제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거의 매주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거의 매주 물어보는데요. 그러나 이제 어떤 날들은 주일에 이제 모든 애들이 믿는다고 이제 손을 들어요. 근데 또 어떤 날에는 저번 주에 또 손을 들었던 아이들이 또 이제 자기는 안 믿는다고, 자기는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멘붕이 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에 아이들이 대답을 했는데 대답한 거면은 이제 믿는다는 뜻이 아닌가? 근데 이번 주에 또 대답을 안 했네? 심지어 안 믿는다고 하네? 그럼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순수하고 이런 솔직한 아이들이구나라고 이런 이제 마음이 들고 합니다. 이런 순수한 아이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교훈을 전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전달된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열정과 사랑과 간절함으로 전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교훈을 열정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들이 그 지혜를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